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끊으려고 해요.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따라 하실까요? 썩지 아니하는 인격.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센가요? 거기 박 집사님 거기 콘살이. 네. 위로 하세요. 위로 바람을. 자, 복습하십시다. 어디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나? 자, 인격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 김규희 집사님. 예, 맞아요. 거기까지 받았어요. 이성을 부여받은. 자, 그 다음에 손 집사님. 이성을 부여받은. 그 다음에 아는 분. 이성을 부여받은 이준 집사님. 예, 거기까지. 예. 집사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기억나세요? 자, 따라합시다.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는 주체.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는 주체라. 루이스 뻘코비 한 말입니다. 정의를 상당히 잘 내렸어요. 자, 그럼 다시 오랜만에 이성은 뭡니까? 이성. 자,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성은 뭐냐? 자, 앞에 보십시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예,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이성을 잃지 않다, 이성을 찾다, 이성에 호소하다. 다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설교는 어디에 호소하는 거라고요? 성도님들의 이성에 호소하는데, 그 이성은 어떤 이성? 아직 진리로 밝혀지지 않은 어둠의 이성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이성 있죠, 정신계. 거기에 자아가 있잖아요. 예? 그 이성, 정신계. 거기를 다 성도님들이 진리로 밝혀지기 전에는 다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요. 성도님들의 어둠의 이성, 정신계,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에, 예? 그 이성계에, 정신계에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진리의 빛으로, 진리이치, 생명이치, 도덕이치로 성도님들의 이성에 현재적 자기, 거기에 깨달음으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자아가 강할수록, 기존의 그 육의 생각이 강할수록 진리를 대적하죠. 진리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주격이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뭐냐면, 기존의 자아가 주격이에요. 기존의 자아란 옛사람이죠. 그럼 주격된 속에서 어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자. 저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든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기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 말씀은,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성 두 번째. 첫 번째는 논리적인 판단 능력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천적 원리에 따라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능력, 곧 자율적
도덕적 의지의 능력. 그래서 두 번째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도덕적 능력입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이성의 두 번째 저거는 도덕적 의지의 능력입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말이 나온 김에 이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성은 절대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인데 중립적이지 않고 의존적 자유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성은 절대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 아까 인격의 그 정의에서 인격은 뭘 부여받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격의 주체는 영이에요, 위계예요? 영이에요, 영. 예? 자, 그런데 그 이성은 실체가 아니고요. 판단 기관이에요. 사용되어지는 판단 기관. 영 실체죠? 몸 실체, 육도 실체죠? 근데 이성은 실체가 아니라 영으로 붙든 육으로 붙든 사용되어지는 기관이라고요, 기관. 실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은 절대 자유가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 의존적 자유라는 거. 그래서 이성은 영 아니면 육,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의존한 속에서 자유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이성이 진리에 붙들리지 않은 상태는 다 어디에 붙들린 거예요? 육에 붙들린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물론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성도님들은 보통 세상에 살 때 이성이 영에 붙들린 경우가 많을까요? 육에 붙들린 경우가 많을까요? 거의 육에 붙들린 경우가 많아요. 예배당 시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때 이성은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또 그 상태로 정말 삶 속에서 온전히 다 진리주격으로 구원을 이루는 상태라면 영에 붙들린 상태인데,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은 육에 붙들린 상태가 많을 겁니다.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성이 영에 붙으면, 영에 피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격적 생명인 영이 주격이 되어가지고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활용을 하고요. 이성이 육에 붙으면, 옛사람에게 붙으면 영은 그 이성이 육으로 붙는, 옛사람으로 붙는 그때 영이 이성을 강제로 터치하지 않고, 너 왜 글로 가? 나한테 와. 영이 강제로 터치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때 이제 이성이 육에 붙으면 이제 그때는 새 사람은 영은 가만히 있고, 옛사람, 기존의 자기 있죠, 원래? 수지평생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온 자기 있죠. 그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서 자기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쉽게 판단해서 말씀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는 이성이 육으로 피동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인격은 이러한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우리 중생된 우리 성도는 생명이 두 개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죠. 중생된 영의 생명. 자, 그러면 육신의 생명의 인격이 있고 영의 생명의 인격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인격이 두 인격입니까? 인격은 몇 개? 하나. 자,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일인격의 영육 결합체. 일인격입니다. 일인격.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참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인격과 이성, 이런 거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구원운동을 해나가는데, 이를 구원 성화권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세밀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세밀히 알아요. 자, 예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은 참 인격이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은 천하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됐습니다. 자, 성경 한 장 넘겨보면 로마서 3장 또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4절. 로마서 3장 4절.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됐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참되신 겁니다. 이 대전제를 아예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됐어요. 불완전해요.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 18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자, 또 앞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죠? 엄정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부패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참 인격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성도님들 각자 내 인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썩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진실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썩지 않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자체와 인격화, 실상화, 사상화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기도 썩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그 인격이, 신령한 인격이 언제 나에게 자체와 실상화가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언제? 예, 따라합시다.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믿음을 쓸 때, 네, 그때 내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믿음은 들음에서 생성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들음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인격의 진짜로 자체와 실상화가 되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삶의 사건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믿음을 쓸 때 자체와 실상화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사건에서 믿음을 쓰려면 평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자,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겪어내는 거. 자, 내 살을 먹으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인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겪어내는 거. 자,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고자 하면, 예? 사람이 육신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육신의 그 본능, 본성, 그 생각으로만 살고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와 내 속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질이 둘 다 육으로 같은 질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엔 서로 상충되거나 대립되거나 거부될 게 없죠. 그죠?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야. 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내 원래 기질도 육이야. 그러니 뭐 아주 그냥 쿵짝이 잘 맞잖아요. 거긴 뭐 대립마찰 충돌이 없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 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영이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까? 분명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불신자들처럼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격으로 그래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속의 기존의 옛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내 속에 원래 자기 있잖아요. 원래 자기. 그 옛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호응을 띱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대립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까?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고 내 속의 옛사람은 그럽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순종코자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원래 자기와 이게 치열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내 자기 속에서. 진리 깨달은 이성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 속에 원래 본성, 원래 자기, 기존적인 자기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끊임없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그 속사람 주격이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이 아니라 아직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기존의 옛사람이 주격으로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원이 안 되는 거야. 억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거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배후는 누구죠? 자, 새 사람의 배후는 성령님이죠. 내 속에 원래 기존적인 자,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 배후는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 대적을 하죠, 서로.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성도님들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성도님들 죽었던,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죠. 그 성도님들 중생된 영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주된 영은 독립적 인격이에요. 독립적 실체예요. 이 시간 말씀을,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성장이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 말씀은 무슨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은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은 무슨 양식? 내 영이 먹는 영의 양식이라고요. 성도님들 중심된 영은요, 아담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 영을 예수님이 피의 구속으로 중세시켰죠.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살아났잖아요. 다시 거듭났잖아요. 중세된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은요, 항상 늘 100%, 1000%, 1000% 영원히 늘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의 뭐는 늘 하나님 편이라고요? 항상? 잠시라도 끊어진 적이 없어. 늘 항상 일편단심 누구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속에 중생된 영이요. 늘 진리 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자꾸 옆에서 그냥 이간질을 시켜요? 여러분의 거듭나지 못한 이성, 정신, 여러분의 사고의 주체, 그 인격의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붙은 그 이성이 육의
옛사람에게 붙은 그 인격, 그 자기는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의 이성, 곧 현재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일의 결정을 내리고 그 현재적 자기, 그 이성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고 어둠과 친하고 마귀와 한통속이에요. 이 대전제를 아셔야 돼요. 다시 성도님들의 중생된 영은 늘 항상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 진리 편이에요. 단 1초, 0.1초라 순간이라도 찰나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자꾸 중간에서 자꾸 뭐가 자꾸 방해한다고요? 나의 원래 이성, 현재 자기 있잖아요. 현재 자기. 말씀을 자꾸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자꾸 그냥 토를 달려고 하고 자꾸 불신자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거듭나지 못한 이성 있죠. 이성. 그 생각. 그 현재적 자기. 그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원수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의 교훈, 설교는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중세대 역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판단 기관이 이성에게 하는 거라고요? 이성에게 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게 설교 교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잘 깨달음이 되면 우리 교훈이 이치가 맞기 때문에 저절로 수긍이 되잖아요. 맞아.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진리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위하고 살리고 영원히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리의 감화가 돼서 이건 단순히 제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인간적으로 진리를 잘 깨우침을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누가 감화 감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어둠에서 했던 이성이 어떻게 돼요? 진리와 영감으로 정화가 됩니다. 청소가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정화된 이성은 그 순간 여러분의 주격적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0이죠. 여러분의 그 이성은 그 순간 0에게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 그 여러분의 이성, 그 혼이 0에 붙어서 사용되어질 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갈라서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성의 진리를 호소하죠? 성령님의 조명적 영감, 감화 감동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진리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럼 그 순간 그 이성은 그 혼은 어디에 붙는다고요? 육에 붙는다고요? 영에 붙는다고요? 영에 붙어서 혼이 영에 붙어서 이제 영주격으로 혼이 몸 육을 사용합니다. 의의 병기로. 이해되십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인간론적인 그런 거를 되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인간의 그런 구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화권, 일권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믿음을 쓸 것이며, 그죠? 그리고 자기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무형의 정신계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정신적인, 심리적인 작용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세밀한 거울로. 그래서 혼이 이성을 통해, 자, 말씀은 뭘로 듣는다고요? 이성을 통해 듣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맞다 되면 이제 그 혼이 어디에 붙어요? 이게 붙는다고요? 영에 붙는다고요? 영에 붙어. 그러면 영주격으로 혼이 사용되어져요. 그때 상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혼이라고요. 보통 신학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으로 나눠요. 예? 영혼을 하나의 실체로 본다고요. 근데 영은 실체가 분명하지만
혼까지 영에다 붙여가지고 혼도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혼과 육으로 볼 때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중생된 사람이, 중생된 사람의 혼이 영의 피동이 돼요. 네? 영주격, 새 사람 주격으로 이룰권 성화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상태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혼과 육으로 나눠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불신자들은 영혼을 하나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신학이 있어요. 개혁주의가 보통 그렇게 봐요. 장로교에서. 영혼을 하나의 실체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영혼이 죄를 져요? 죄는 영이 짓는 거예요? 혼이 육을 통해 짓는 거예요? 자, 죄는 혼자 짓는다. 혼이 육을 통해 짓는다. 영혼이 함께 육을 통해 죄를 짓는다. 뭐예요? 죄는 혼이 육을 통해 짓는 거예요. 그때 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고. 다만 성령님과 함께 내주 결합을 해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죠. 너 그러지 마라. 양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회개해라. 또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죠. 그게 이제 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탄식하심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자, 영혼을 하나로 본다고 치면 자, 영혼이 하나예요, 지금. 자, 불신자들 영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죠. 그러면 혼도 영혼이 하나라며.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본다니까, 장로교에서. 영혼을 하나의 실체로 본다니까. 이분서를 영혼과 육으로 나눈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불신자들,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 영이 죽었으니까 혼도 죽었겠네. 그럼 그들 육만 움직이는 좀비입니까? 그들은 이성이 없어요? 혼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영혼을 하나의 실체로 묶으면 안 돼요. 혼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성은 의존적 판단 기관이다. 영 아니면 육, 반드시 어느 한쪽에 의존성을 띈다. 중립은 없다. 그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계속해요.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면 그 순간 내 속에서 누가 주인 노릇해요? 성령님이 아니라? 아니, 빛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밀어내면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요? 사탄 마귀의 역사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난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정신계는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며 어디에서 주인 노릇 한다고요? 그 중생의 사람의 영에게 주인 노릇 한다고요? 그 사람의 혼, 이성계, 정신계에서 주인 노릇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어둠의 정신계. 예,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 거기에서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튕겨내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참소예요. 자꾸 나를 놀리고 참소하고 부추기고 내 안에서 이게 사탄 마귀의 이성을 통해 역사하는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 이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해. 영의 생각도 하고 육의 생각도 해. 얼마든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성은 판단 기관으로 의존적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죠? 말씀을 순종성이 없을수록 내 안에 육성이 강해요. 그렇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나를 더욱더 충돌질하는 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 그런 영들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배우가 바로 사단 마귀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강제로 하진 않아요. 진리 없는 그 정신계에서 사단 마귀가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유인해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사탄 마귀의 유인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지난주까지는 말씀도 잘 들어오고 성경도 잘 읽었어. 근데 어떤 사건을 내가 믿음 못 쓰고 넘어지고 그 이후로 자꾸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말씀 듣기가 싫어져? 성경도 안 읽혀. 짜증이 나.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무형의 정신기에서 성경을 막 밀어내. 전에는 성경이 잘 읽혔는데 이제 막 성경 읽다 한 줄 읽으면 딴 생각. 집중해. 내가 왜 그러지? 한 줄 읽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딴 생각. 들어가려면 성경이 날 막 밀어내. 성경이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속에서 어둠의 그 정신, 그 영들의 작용이 자꾸 말씀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안 들려. 안 읽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자기 속에서 벌어지는 악령의 역사라는 거. 자, 그러니 악령은 내 속에서 언제 활개를 치고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 주식으로 아멘으로 받아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인격에서 조금이라도 가치성적으로 무시가 될 때, 그때 악령이 내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자기 기준의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말씀과 대립성을 띌 때 악령은 자기 속에서 더욱더 활개를 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예배당, 이 강대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뭐 억지로 뭐 따라오라고 합니까? 억지가 아닙니다. 강제도 아니에요. 무조건적 맹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뭐 신앙 믿음 어린 뭐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그나마 제가 좀 뭐랄까 수준을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딱 잣대를 딱 제시할 때는, 그때는 언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런 바탕이 없고 그냥 깐난 아기야.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왜 제시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요구하고 그러진 않죠. 그죠? 잘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딱 때가 차면은, 말씀을 먹은 그것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성도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근데 처음 받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에는 쓰나 배는 달다,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입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신구약에 다 있어요. 양면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당장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육신의 생각과 대립하기 때문에 어려워. 그죠? 또 반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딱 당장 먹을 때는 얼마나 달콤해요. 와,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죠? 근데 그 꿀꺽 삼켰어. 삼켜가지고 이제 배에다 넣어서 이제 소화시키려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귀로 들을 때는 말씀이 달아. 맞다. 이치가 옳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성도님들이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믿음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들을 때 단 그 말씀이 실제로 사건에서도 달게 느껴집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왕따도 오고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별의별 그런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또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배에서 쓰는 거예요. 입에선 달지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죠? 자랐으니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소화시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느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때가 됐으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때에 맞춰서 이유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가는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어거지로 합니까? 제가 이치적으로 잘 깨달음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럴 때 깨달음이 들어갈 때 그 이치를 자기 속에서 잘 상고를 하고 이치가 옳은가 아니한가 잘 상고를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옳다면 옳은 이치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자리에서 자기 속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집에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의 이치가 옳구나. 과연 진리다. 그거 자기 안에서 그것이 되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곱씹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 없다면 이제 사건을 만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묵상을 안 했으니까, 되새김질 안 했으니까. 되새김질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의 정신이 나오겠어요? 원래 자기 것이 나오겠어요? 말씀 들었어도. 그래서 묵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골방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하셔야 돼요. 산 사람은 골방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말씀 묵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필요해요. 이 영의 양식을, 이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법적으로 열려있죠? 열려있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지만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높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사모함으로 자기가 힘쓰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는요, 닫혀있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닫혀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넌 듣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죠, 이 자리에. 그죠? 똑같이 선포되죠? 똑같이 듣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당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소까지 들어가고,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이 믿음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평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지식화, 정신화, 사상화 시켜놓지 않으면 사건에서 반드시 기존의 육성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말씀 되새김질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먼저는 말씀의 이치를 잘, 그리고 깊이, 천천히 되새김질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요, 혼자 끙끙 앓거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으세요. 나보다 먼저 된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때도 이것도, 묻는 자세도 중요해요. 묻는 것도 집에서 깊은 묵상을 해보지도 않고 믿음을 써보지도 않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질문거리가 있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볍게 혹은 따지듯 반항심으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답을 갈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깊은 묵상과 자기 점검의 과정을 통했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 겸손히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 돌아가는 그것이 바른 걸 보시고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의 눈이 점점 더 열리게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여기엔 지금 인격의 댐댐이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지식적 사모함으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인격적인 댐댐이에 정말 바른 과정. 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만 눈이 열리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질과, 인격 댐댐의 질과 그 인격적인 과정을 되게 중요시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말의 그 원의중을 모르고 들으면요,
왜 이렇게 도덕주의 설교 같지? 목사님 왜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걸 왜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걸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도덕법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인간의 에티켓, 예절 그런 걸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수십 평생 내가 뭐 살아온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그냥 다 바꾸라고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악한 습관까지 왜 다 바꾸라고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이 인격의 성화가 되려면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되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 다 통해요. 이 신의 인격은요. 일반 인격을 무지르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부모님들이 된 대로 자녀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내 습관대로 내 악한 습관이 돼 있으면 그걸 모르는 속에서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보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악한 습관 부모가 모르니까 가만 보면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 제 눈에 그냥 다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다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흠이다. 결이다. 그런 것도 다 채워져야 된다. 온전히. 인격의 온전이 뭐예요? 전 인격적인 온전이에요. 영혼육 전 인격적인 온전이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얼렁뚱땅이 아니라니까요. 대충 제가 대충 하는 거 봤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수록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한데요. 그게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격에 다 맞추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신앙 인격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런 걸 무지르고 건넘고 대충 안 된다니까. 신의 교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자세히 말하기도 뭐해. 왜? 성도님들이 너무 눈치 보실까 봐.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혼자 그냥 속알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말도 못하고. 자세히 말하면 혹시 이렇게까지 말하면 시험 들까? 시험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냐. 성도님들 속에 있는 거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오픈하고 목사한테 툭 터놓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진짜 친구처럼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화구원이 정말 빠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성도님들이 본인을 다 완전히 오픈하시고 낮추셔야 돼요. 완전히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막힘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됐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성도님들이 온전히 회개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실수 같은 거 말을 해. 농담 삼아 웃으면서. 그거를 한 번 말할 때 웃어 넘겼어. 두 번 말할 때도 웃어 넘겼어. 세 번째 말하니까 슬슬 기분 나쁘기 시작해. 근데 목사님 눈치도 없이 계속 말하네? 그럼 제가 눈치가 없어서 말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그게 아직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회개가 됐으면요. 제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계속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무슨 간대술기도 없는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리석은 무슨 말을 자꾸 꺼내도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때에 비하면 정말 잘못됐죠. 이렇게 정말 감사로 들어가는 거지. 인정하고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목사님 이상하네. 나한테 자꾸 왜 저러지? 이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오해하지 마시라. 저는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정말 신앙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죠. 절대 성도님들 말씀 율법에 얼고매가지고 성도님 어떻게 그냥 괴롭히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는 거. 진리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격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까이 계실수록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부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밀한 생활 습관이나 사소한 그런 거 안 돼 있는 거 다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성도님의 온전한 인격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야, 오늘 점심에 사모랑 식사를 하는데 식당은 좀 좁아요. 국수 먹으러 갔어요. 맛있다고 갔는데 야, 저는 1년 내내 우리 성도교회에서 주일마다 국수를 맛있게 먹으니까 성도님들이 국수의 달인들이 되셔가지고 14년 동안 국수를 끓이시니까 달인들이 돼가지고 웬만한 국수 먹어서요 이 맛이 성이 안 차. 맛있다고 소문 듣고 저 어디 뭐 무슨 국수 갔어요. 점심에 가격도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양도 많이 줘. 국물 딱 한 술 먹는 순간 그래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이야,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국수 끓이는 실력이 아주 상당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좁으니까 바로 옆에 약간 기역자로 여기 앉고 여기 앉았어요. 새 직장에서 왔어요. 남자 둘의 격리 같아요. 여자분은 저쪽에 맞은편에서 혼자 드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딱 보이죠. 둘은 등지고 있고. 야,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쩝쩝대고 먹는지. 그 여자가 괴로워하는 게 느껴져요. 뒷모습이. 와, 입 모양이 쩝쩝댈 때 입 모양이 특수한 입 모양이 있어요. 계속. 와, 제가 막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급 낮은 직책 낮은 그 남자가 후딱 먹고 급하니 뭐 전화가 왔네요. 후딱 먹고 나가더라고요. 와, 그 젊은 여자만 불쌍해. 제대로 뭐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쩝쩝대는지. 자 보세요. 그분은요, 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왜? 어려서 악한 습관이 들은 거야. 부모님이 잡아주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게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한테는 이게 정말 이게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거부감을 주니까. 아니, 어쩌다 한번 먹다가 이것도 거슬리는 건데 아예 계속 진짜 와. 제 귀에 예민해져가지고 와 지금 저까지 그런데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성도님들 서로 보시고 이런 게 다 돼야 돼요. 이게 사소한 거 이게 뭐 신앙하고 관련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삶이 다 신앙입니까? 삶이 다 믿음 생활입니까? 예? 언행심사 모든 수속심 모든 게 다 믿음 생활인 구원 이룬 삶입니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일반적인 거라도 이렇게 흠이 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원래 식사 예절이 있죠? 밥 먹을 때 어렸을 때 소리 내고 먹으면 어떻게 됐죠?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두들겨 맞았죠? 밥상 엎어버리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먹을 때 면치기 하면서 그 밥을 먹을 때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유행이 시작이 됐죠? 먹방 하면서 개그맨이. 그죠? 그때 이후로 아주 소리 내서 먹는 게 쩝쩝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그냥 유행이 돼버렸죠? 근데 그게 한참 몇 년 또 유행이 되다가 요즘에 제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랑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뭐 면치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것이 한 두세 건 있었어요. 방송에 타는. 거기 밑에 댓글 쫙 보니까 다 천 몇 개가 달렸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게 뭐냐면은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 지금 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과도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위. 그죠? 그런 것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진리 성도라면 모든 면에서 진리 주격으로 다 생각이 들어가고 사려가 깊고 조심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신앙으로, 다 전부 우리 신앙 자체가 다 생활이라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면치기나 뭐 쩝쩝대는 소리, 제가 이런 말 제가 처음 꺼냈지만은 몇 달 전에도 수예배 때 세밀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고 그래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그냥 로마서 1장 거기 이방인의 죄 거기 하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면이 다 들어가는, 다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의 배려. 배려는 일반 인격도 있지만 이게 다 신앙 인격의 기본 배려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예전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그게 되면은 돈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싶으면은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절차와 과정, 그런 것을 다 거쳐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저 당장 궁금한 것만 지식적으로 알길 원해서 묵상도 안 하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런 것만 지식의 그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게 바로 마귀 속성이에요. 그 무슨 마귀 속성이에요, 목사님? 성경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마귀 속성입니다. 인본주의 사고예요. 이해되셨죠? 앞에서 제가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골반 기도, 엎드리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그냥 씨름하고 애를 쓰는, 엎드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영혼을 열어주세요. 그런 경건의 훈련, 노력, 애씀, 힘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당장 궁금하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은 용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분들은요 다 금방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얼마 못 버텨요. 몇 달 못 버텨요. 그런 분들은. 마귀가 그런 인격적인 과정과 절차를 다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며 누누이 강조한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인격의 됨됨이. 이걸 무시하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성경 안 열리고요. 위로 못 올라가고요. 참된 인격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치 앞에서 고분고분 순종성인지 거부성인지 성도님들 자기 속을 잘 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이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유가 어쨌든 내 속에서 자꾸 거부성이라면 자기 개인적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근데 이유에 어쨌든 말씀 앞에서 순종성이 아니라 거부성이라면 이건 분명히 내가 어디서부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미끄러졌는지를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는 이것도 그렇게 된 인간적인 이유나 형편 그 위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외적인 이유죠. 내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말씀을 받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먹은 때와 기한이 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건 안 보내세요. 근데 말씀을 어느 정도 먹었다. 때와 기한이 어느 정도 찼다. 이제 이 정도 사건 통과해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반드시 사건을 보내십니다. 왜 사건을 보내시는 거죠? 그 사건에서 평소 받아먹은 믿음 써서 올려주려고. 아멘? 날 한 단계 올려주려고,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내 신앙을. 그런데 평소 말씀을 먹을 때 믿음으로만 받지 않고 지식 위주로만 받고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힘을 쓰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건은 누가 보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 사람을 통해서 했든 마귀를 통해서 했든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결국?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보내신다고요? 평소 들은 말씀 가지고 그 사건에서
원래 기존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뭐 쓰라고? 믿음을 쓰라고, 믿음을 쓰라고. 그리고 그 사건을 왜 보내시느냐? 그 사건 앞에서 믿음을 못 쓰고 있는 자기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자각하라고, 발견하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라고. 아멘. 사건이 오기 전에는 다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다 듣고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사건 앞에 섰을 때 알곡인지 껍데기인지를 누가 단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평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겪어내는 거.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인한 의로운 삶을 겪어낸다는 여기에는 말씀 순종으로 인한 고난, 환난, 핍박, 좁은 길, 왕따,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 쓸 때, 그렇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성도는 이런 하늘 소망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좁은 길도 고난도 즐겁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 18절. 앞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면 또 뭐래요? 상속자래.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어디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계속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뭘 받아야 된대요?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서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 힘들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죠? 왜? 뭐가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상속을 받을 우리니까.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달게,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달게 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다시 한번. 시작. 앞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달게 갔다고요? 상 주심 바라보고, 하늘의 상 주심. 자, 그리고 믿음의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5절 이하 앞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런 학대 안 받으려면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 세상 사람들하고 지옥 백성들처럼 지 마음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간다는 거예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 곧 진리의 말씀을 주식, 양식으로 먹고 진리로 인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그 핍박, 고난의 삶을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겪어내시기 바랍니다.